인사 한번 합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로 구성된 그 중창당도 있을 법한데, 남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면 참 멋있거든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하는 것보다 남자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요. 전에 제가 그 잠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하얀 백발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신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 참 멋있었는데,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은 그 이런 말이, 여자분들한테 제가 원망 들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늙어갈수록 더 멋있어진대요. 그러니까 왜 남자분들은 이런 때 아멘 좀 하셔야. 그런데 참 찬양하면 멋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자 성도님들도 보면 찬양을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중창단을 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참 멋있는, 한층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아무튼 뭐 기도하시면서요 또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경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흔히 꼬여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꼬여 있는 모습들을 풀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이 관계 개선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 엉키고 설킨 실타래가 이제 얽히고 설킨 것처럼 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잘 풀어서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또 뭐 상대방과 내가 또 같은 또 어떤 정당과 정당들이 이렇게 어떤 정책을 아름답게 또 펴는데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또 관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저는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냐? 물론 그 사람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관계를 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결국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내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또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제1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을지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절대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목회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하게 되어지면 목회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 관계가 잘못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목회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성도가 복을 받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정말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사분오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한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행복한 신앙을 맺어가려고 한다면 성도와 성도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절대 성도들 어떤 뭐 결혼식 하는데도 또 초상 나는데도 어떤 이런 데 가지 않고요, 자기가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고 시험 들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군포 서북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오고 해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눈이 멀면 뭣도 멀어진다고 했어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도 서로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만나서 정감 있는 얘기를 오고 가고 할 때에 더 그 관계들이 돈독해지고 깊어져서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다른 성도님들이 얼른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어서 그 슬픔이 훨씬 더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와서 그 기쁜 일을 함께 할 때에 또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관계를 딱 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나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옆에 분들하고 남녀관계 따지지 말고 악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삽시다. 시작. 저으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저으로 좌우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현관에서부터 들어왔어. 현관에 들어왔는데 관계가 안 좋아. 아이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분이 마침 또 오늘 안내를 맡았고 주보를 주고 안내하고 있네. 어떻게 할 거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고 오늘 추운데 얼마나 고생을. 그리고 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오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놈 왼수 같은 집사가 또 안내 서고 있네 하고 오면 그 관계는요 더 악해지고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12장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내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옛날 3,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셔요.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선포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저주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예, 지금 옆에 분들한테 2가지 이상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물 마시는 동안 물을 다 마실 때까지 하세요. 아직 컵도 입에 안 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려면 성도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아무리 성령에 가서 수술 받을 때 그냥 뭐가 1억 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겼냐고. 예.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름답게 관계를 가져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체에 모세 혈관이 해가지고 뭐 수십만 킬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작은 혈관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막히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부터 살이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살이 썩게 되어지면 그 썩은 현상은요 온몸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어느 한 성도 간에 여러분 그 막힘은요 어쩌면 그것이 더 확대되어지면 내 신앙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성도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멍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도 더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그처럼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행여라도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막힌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요 직장에 가서 같은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직장 다니기 싫고요 날마다 사표를 써가지고 주머니에 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것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우리 그 청년들도 보게 되어지고 학생들도 보게 되어지면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 때문에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많이 소홀히 하게 되어져요. 많이 소홀히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이면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또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군포에 와가지고 아주 청소년 목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중고등부를 잘 살피지 못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놀러 다니면서 아빠의 청소년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세인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세인이요 청소년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쩔 때는 공부 좀 해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저때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되도록이면 친구들과의 노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청소년 목회. 근데 아무튼 우리 그 애들이 학생 때에 그 관계를 잘 해야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하나 낳고 둘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성이 많이 결여돼서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은 꼭 낳아야 됩니다. 청년들 손들어보세요. 아직 시집 안 간 청년들, 그 장가 안 간 청년들 손들어보세요. 결혼하면 몇 명 낳아야 된다? 3명. 3명 낳으면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어지면 5명 낳으면 훈장 줘버리겠어. 훈장. 그래서 3명을 낳아야 그 3명 이상을 낳아야 그 3명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정하기도 하면 이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그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어려운 문제 있어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을 그쳐지게 끊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문을 끊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건너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었지만,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과연 그 정복전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름답도록 하기 위한 것이 뭐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거나, 어떤 그 문제를 그 가나안 정복민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무기를 갖춘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한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환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아는 신학교 선배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형하고 아버지한테 동네 한 가운데를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몽둥이를 두드려 맞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서울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 중에 어머니가 야, 아빠 안 계시니까 얼른 좀 왔다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빠 안 계시는 때문에 얼른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눈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을 안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가 병원 생활 수십 년 만에 눈 빠졌고 온 환자는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눈도 빠져봐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거기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뭐 불교도 스님도 나오시고 천주교 신부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목사님도 나오시고, 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대강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재산 문제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당장의 명절 때가 되어지면 재산 문제부터 걸림돌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교 집안이고 천주교 집안인데 그 중에서 내가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오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좀 결연한 의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120 아니고 그냥 200까지도 몰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150 정도만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뒤에서 제잘제잘합니다. 그러다가 170 정도 밟으면 약간 조용해져요. 그래서 그런 때도 성도님들은 할 얘기해요. 그러다가 190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200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침묵의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10km까지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성도들이 뒤에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 시속 300km로 우리 인생 막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꼬부라진 길,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전혀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항의 것들이 있으면 그 불순항의 것들을 해결하고요, 제거해 나가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문제 해결책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군포서부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례는 산의 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의 생식기 표피 끝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바로 표징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 목사님은 이 할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정결의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거듭난 새 생명의 정화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지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령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즉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배제되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세가 이제 부름받아서 이제 내 백성을 위해서 너가 바로 앞에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제 아내가 이제 할례를 이제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례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반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악평하게 되어지고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긍정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언약의 백성들만이 들어간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할례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기
이 시점에 있어서 바로 맞추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행하야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해야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또 뭐 식 자체를 또 우리가 올리지 못하는 그런 또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해야 양가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결혼식을 이렇게 해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혼식을 양가의 합의하에 또 결혼식을 올려야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 부부를 이제 이렇게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섰는데 주례비를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니까 보통 보면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100만 원을 주니 얼마나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첫날 밤에 제가 12시쯤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속 없는 친구들이 핸드폰을 끄고 첫날 밤 보내면 되는데 첫날 이게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냐? 더 이상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웃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 관계.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결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딸이 누굽니까? 야곱의 딸이 누구예요? 디나가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되어집니까?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잖아요. 세겜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따지면 나주에 살던 사람이 서울 구경 간 거예요. 나주에는 지하철도 없었어요. 나주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해봐야 5층 이상 없어요. 근데 서울 갔더니 독수궁, 경복궁, 창경궁 다 있고 세상에 지하철도 다니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겜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연모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내가 이 야곱의 딸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조금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세겜 추장이 야곱에게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 결혼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곳에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서 좀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사돈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동생을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여러분들이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딸을 당신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을. 그렇게 하니까 세겜 추장이 자기 아들을 또 세겜 족속에 데리고 가서 야 우리가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은 우리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남자들 다 명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뜬 어떤 이런 그 수술칼을 통해서 할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칼이 아니고요. 무슨 칼이에요? 부싯돌로 만든. 부싯돌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돌을 깨가지고 만든 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이 3일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니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때는 마취약도 없었거든요. 예. 제가 언제 한번 부목사 때 어느 그 병원을 갔더니요, 아,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렇게 해서 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기도해 주러 갔다 봤더니 무슨 수술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 마취가 풀리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마취도 없이 했으니 그때 당시 뭐 어떤 민간 요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아팠다고 하니까 마취 없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몇몇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하고 있는데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여리고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뭐해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했을 때 그냥 문만 닫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들도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지금 그들 방비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한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알고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닥쳐 이게 치러 오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지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먼저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그들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시했다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두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가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개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없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없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지라도 물질적인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비도 없이 나 죽이소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딱 닫아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여리고 성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닫은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 동안 다 나을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신이 대적들의 문을 막고서 계신다니까요. 아멘.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 여리고성이 무섭게 보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창칼로 무장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 심령 속에 할례를 행하고 내 삶 속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들의 문을 닫아주셔요. 대적들의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성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얘기를 해봐 5가지를 얘기해봐 하면 1가지 2가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3가지부터는 고민이 생기고 4가지부터 얘기하려면 의문이 생기고 5가지 생각하려면 이제는 금식해야 생각이 날 것 같은 이런 정도면 안 되죠. 이런 정도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표징,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 여러분 언제든지 내 자손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이웃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기근의 때라고 외치지만 아무리 세상이 황무한 때라고 외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의 문을 이렇게 닫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더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조금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지금 당장 남자들 병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그 삶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닫으셨고 장차 여리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반드시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라고 돌아보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집시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게 얽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하고 내가 막 이게 얽혀 있는데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미웠던 그분이 주보를 안 하지만 이번 주에는 오셔서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